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절이 보시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본문 말씀을 보시라. 이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화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보화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도 없고 또 구할 수도 없는 신비한 보화를 이 세상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뛰고 울렁거리겠습니까? 이런 보화를 볼 줄도 알고 또 발견할 줄도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평소에 보화에 대해서 매우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평소에 보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보화를 볼 줄 알고 발견할 줄 압니다. 평소에 보화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면 비록 보화를 보고도 흙덩어리로 돌덩어리로 알고 그냥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보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느 곳에 보화가 있다 이 소문을 들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그곳에 찾아가서 그 보화를 많은 돈을 주고 사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이 세상 천지에 모으고 사온 보화가 집안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발견한 보화는 이 세상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돈 주고 사온 그 수많은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화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너무 놀랍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뛰고 두 다리가 후들걸 정도입니다. 보화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이렇게도 잘 알고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리고 본문의 보화는 또 무엇을 비유하는 말씀일까요? 홍보석, 녹보석, 금은, 다이아몬드, 진주를 말할까요? 본문의 보화는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 부활, 영생, 천국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 부활, 영생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영생과 천국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다 그만인 것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영원한 천국 내세를 모르고 코앞에 세상 끝만 보고 사는 사람은 짐승에 속합니다. 짐승 중에 개, 돼지에 속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 돼지. 인생이 잘못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 개 같은 놈아,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성경에서 흘러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보화를 찾아 이 세상을 헤맨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되는 이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되면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늘나라까지 팔아먹는 그런 기복적인 생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위에 70억의 인생이 살고 있지만 70억이 좀 넘습니다. 영생의 진리를 이 70억 인생 중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70억. 그동안 지구가 생긴 이래 이 지구를 다녀간 인간은요, 억조 창생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고 믿는다는 사람들도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는 본능일 뿐 저놈의 영생하는 천국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천국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천국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끝장입니다. 제가 늘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죠. 죽은 다음에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나그네 교회에 있을 때 영생을 얻어놔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책상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게 농명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농명이 된 것을 확신합니까? 네, 확신해야 돼요. 확신. 오른쪽에는 책 한 권이 딱 있어요. 한 권. 그 생명책입니다. 왼쪽에는 책들이 있어요. 산띵바에 쌓여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를 물어하고 유황 불못에 던지움을 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명되어야 됩니다. 박 목사 이름이 거기 농명되어 있다. 우리 장로님의 이름이 거기 농명이 딱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먹기 위해서 짐승처럼 살면은 그건 개돼지라는 개돼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끝장이에요. 죽기 전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정말로 제가 축하를 드리고 아직 자신이 없는 분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먹는 음식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영생 문제 해결하고 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주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의 이 사람은 그동안 이곳저곳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보화가 있다면 다 찾아가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보화는 아직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그 놀라운 보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보화는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신비한 보화, 하늘의 보화입니다. 그런데 발견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보화가 밭에 묻혀있다고 했으니까 밭에 묻혀있는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닙니다. 남의 밭에 그 보화가 묻혀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화를 내 것으로만 삼으려면 그 밭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보화는 다시 잘 숨겨두고, 왜 숨겨둡니까? 숨겨두지 아니하면 혹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큰일이니까 다 숨겨두고,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 주인을 알아보고 찾아갔습니다. 주인에게 그 밭을 나에게 팔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팔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러면 그 밭의 값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그걸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 보화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뻤어요. 다 팔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는 보화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보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기까지껏 다 팔기로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자기가 모은 모든 물건들 그 보화라고 생각한 것을 다 챙겨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집 넓은 안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마당에. 그런데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비교를 해보니까 다 쓰레기. 참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것들이 보화인 줄로 알았던 보화인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리는 비유인지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이미 깨달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밭이 어떤 밭일까요? 하늘의 보화가 이 세상에 감춰져 있는 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화가 어느 밭일까요? 어느 밭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에, 마음도 그 밭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보화는 금은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보화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에만 영생, 이런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 외에는 천상천하 어디에 가도 영생의 보화는 없습니다. 유일무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만 이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보화를 찾아 헤매던 이 사람이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 그동안 자기가 긁어모은 세상의 보화를 다 팔고 내놓았습니다. 내놓고 보니까 굉장히 분량과 종류는 많지만은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것뿐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도 자기가 내어놓은 그것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저희들의 이 집에 있는 쓰레기도 처치 곤란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발견한 보화를 사야 되겠는데 자기 것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내 보아하는 줄 알고 내가 모아놨는데 이걸 사갈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에 보아가 묻혀있는 밭 주인이 떡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찾아오신 것도 놀라운데 이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모은 쓰레기 같은 모든 것 내가 다 사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거 제가 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계실까? 절망했던 이 사람은 절망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비유라고 했지요.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구약 전부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 값진 보화가 감추어지는 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을 말하고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에 숨겨지는 보화는 영생을 말합니다.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밭에 지금까지 평생 모은 보화는 영생이 없는 이 세상에 잡다한 5만 가지 더럽고 추한 기복적인 죄악을 말하는 죄악. 보아의 밭주인이 이 사람을 찾아왔다라는 이 말은 더 말씀을 들어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찾아오셔서 쓰레기 같은 그 더러운 물건들을 비싼 값으로 사겠다는 말은 내가 평생 지은 죄악을 나한테 다 내놓으면은 그게 값이 아까 그거 다 내놓고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악을 다 사겠다, 받아가겠다. 그 대가로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발견한 그 밭의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에 감추인 이 보화 영생은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진 보화, 이 세상 돈으로 치면은 얼마나 될까요? 몇십억, 백억, 천억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 많은 부자들이 다 사버릴 것이고 천국에는 돈 많은 부자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천국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들어가기가 힘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화의 대가를 치러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희한한 말씀이죠. 사 먹되 사서 먹으라. 사서 그러나 돈으로 사지 말아라. 이게. 사 먹되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참 희한한 말씀이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는 포도주와 젖으로 상징합니다. 예? 포도주와 젖은 또 다른 말로서는 하늘의 본향 나그네 정신과 그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사긴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은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 없으므로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내놓아라. 그리고 영생을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귀한 게 뭘까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봉타는 줄 수 없다.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생 살아온 동안 들어온 추한 그 죄악 그걸 내놓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밭에 온갖 세상 더러운 죄악들을 주워 담아서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냐면 그 죄악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5만 가지 죄악. 그 더러운 죄악들을 내 앞에 다 내놓으면은 나는 그것들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것들을 영생의 값으로 받고 예수님의 품에 있는 이 영생의 이 보화를 내게 주마. 그런 말씀이에요. 내 죄를 주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그렇게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진리가 성경 말씀 외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시편 62편 28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토해내라. 이 말은요, 다윗의 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 토해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음식을 잘못 먹으면 특히 여름철에 그렇죠. 속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토사 광난이라고 해서 숨이 넘어갈 것처럼 상한 음식 먹어 토사 광난에 걸리면 정말 고통스러워. 그런 경험 되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이럴 때는 약도 필요 없어. 내 속에 그 더러운 상한 음식을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내 손가락을 막 넣어가지고 자극을 시켜가지고 토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 막 역류해서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러나 힘들지만 그걸 싹 토해내고 나면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속이 편안하고 고통은 싹 물려다 버립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박희순 집사님 해보셨죠? 예, 만약에 음식 좀 하시니까 좀 해보셨을 거예요. 다 해보셨죠? 뭐. 토해내고. 토해낸 음식물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납니까? 예? 우리 속에 죄악을 토해낸 음식물에 비유했는데 실상 토해낸 음식물보다 일평생 치연 내 죄악의 그 더러움은 말할 것도 없어. 참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더러운 죄악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것을 보화의 값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희한한 분이죠. 빨리 다 토해내고 깨끗이 고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토해낸 더러운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겠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그냥 가져가서 버리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 더러운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디다 치릅니까? 어디에서 치르는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 우리 죄악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죄도 모르는 분이에요.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 신분이 그 죄악을 다
지는데 억조 창생의 죄악을 치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바위가 막 터지고 대낮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그냥 쉽게 믿고 그냥 겉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 속 내용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대가 없이 능력으로 그냥 쉽게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할 정도로 죄는 무섭고 더러운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토해내면 그런 말입니다. 토해내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토해내야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공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걸 로마서 1장 29절 이하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죄악에 대해서 가지수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더러운 죄악,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전쟁, 살인하니까 뭐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 안 한 줄 아는데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에요. 미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을 더 미워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일을 싹싹 가면서 미워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 죄요, 죄.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하는 것도 이거 안 돼요. 제 말씀대로 잘 모르면은 겸손히 받아들이면 되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수근수근 하면은 그 죄악입니다, 죄악. 비방, 미움, 능력, 교만, 자기자랑 이것도 큰 죄예요. 악을 도모하는 것,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불리,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21가지 죄악이 나와요.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우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한다고 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어떤 것이 회개죠, 여러분? 막상 말씀을 하니까 잘 안 됩니다. 돌아서는 것,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살다가 탁 돌아서는 것,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탁 그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토해낸 것은 절대 다시 먹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거. 토해낸 음식물 더럽다고 이 음식물은 쳐다보기도 싫어하면서 토해낸 이 죄는 다시 반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죠. 돼지 사람들이 막 계속 씻어서 방에도 길르지만 그 내놓으면요, 돼지는 원래 시궁창을 좋아해요. 거기 가서 벌렁 들어 눕는 거예요. 그게 돼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인 개는 자기가 토해낸 더러운 음식을 도로 먹는 거예요. 도로 먹는 거 많이 보셨죠? 우리 집에 저 말고기도 있는데, 저 말고기 이름이 왜 말고기날 사왔길래 말고기는 말고. 뭐 이름도 근사한 거 많지만은 말고기를 지내면 생이는 아니지. 그래도 말고기나 봄날에 저거 사왔다 하는 거 아니지.
우리 집 말보기도 토해내가지고 막 미는 거 내가 봤어요. 맛있게 할 사람 없더라고.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막 찡거리고, 개 같다, 개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반복하는 반복. 그 성경에 나와야 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 것, 하늘나라 향해서 살게 된 것,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된 것,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100년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시절, 그때를 그리워해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실패한 사람도 많죠. 진리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교회를 안 나오죠. 불택자는 안 나오는 것만 그대로 영원히 안 나옵니다. 영원히 안 나온 사람은 그 불택자예요. 택한 사람은 좀 살아보니까 도저히 괴로워서 안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택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청한 자는 뭐라고요?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 택한 자가 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을 다 토해내라. 나에게 다 토해내라. 내가 다 받겠다. 받고는 그 보화, 밭에 감추인 그 귀한 보화 같은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토해내기만 하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모든 영육의 고통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실제로 토해내고 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게 영의 죄악을 토해낸 것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배가 아프고 세상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토해내지 않아서 그러니까 토해내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토해내고 나면은 잘 됩니다. 괴로워도 잘 되고, 돈이 없어도 좋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기뻐하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토해내버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근심 걱정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게 정말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면, 짐을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 짐을 자꾸 자기가 지고 있는 거, 자기가. 근데 너 이렇게 아깝단 말이야, 아까워. 그냥 자기가 그냥 지고 있어, 그냥. 목이 그냥 비틀어지도록 큰 그 죄덩어리를.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짐 보따리를 이고 지고, 차를 탔는데, 착간에서도 그걸 그냥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이거 지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태워주고도 감사한데, 이걸 왜 또 내려놓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고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죄가 없겠습니까? 죄가 많지만 다 맡깁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막 겁도 나고, 처음에는 누구 어떤 사람이 막 대적하고 그러면 겁이 나는데, 이제는 믿음이 탁 들어서니 겁 하나도 안 나요. 그런 게 있으면 더 감사해요. 날 만들려고 그러고. 대적하는 그 사람은 계란으로 파헤치기지. 아무 걱정 없어요. 지만 손해야. 지만 깨지는 거야. 참 조심해야 돼. 진리의 말씀이 교회를 대적하면요,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제가 한 20년 전에 그 큰 교회 그걸 개축했습니다. 개축.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서 그 당시 돈 4억. 그 당시 돈 20년 전에 4억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도노회가 우리 합동에서 제일 큰 노회인데 그렇게 했지만은 와가지고 그거 다 구경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모델이 됐습니다. 근데 사업을 들여서 했는데 그 사업을 해서 그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 우리 노예의 또 어떤 안수 집사님, 그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돈을 4억에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을 그 당시 건축을 하면서 내 뒤에서 다 책임 맡은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께 지렸단 말이에요. 목사님 갖다 드려요. 물론 저는 받지도 않겠죠.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가지고 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이야, 근데 오늘날도 너무 무섭대요. 그 장로님이 갑자기 급성 간암이 걸렸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깨끗한 재물, 하나님 무엇은 안 된 재물을 먹으니까 급성 간암이 걸려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진단하니까 당신은 이제 가망이 조금 살살 죽어야 된다. 그때 좀 깨닫고 나를 찾아왔다. 찾아와가지고 그걸 보면 나는 그냥 찾아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데는 왜 왔는가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갔어요. 참 옛날 엘리야의 그 종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엘리야 종? 예? 아니 엘리야의 그 종이 그 엘리야가 그 돈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가서 몰래 받아갔잖아요. 게하시. 그 게하시가 그 몰래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바람에 어떻게 됐죠? 눈눈병 천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뒷목 보고 저 뒷궁궐에 일생을 살다가 죽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리기 때문에 사함이 없어요. 그 대신 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충성하면은 저주 대신에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본당 나그네 교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갔죠. 그 예수님 지금도 찾아오시네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토사 광랑과 같은 죄악을 다 소멸해 주십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진짜 사함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업을 하다가 뭐 조금 하게 되면 두렵죠.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이 교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못하게 하고 막 온 동네가 달라붙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걸 믿고 하니까 그렇게 지켜주셔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해. 다 여기 교회에 있는 거 다 좋게 말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냥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자꾸 자라나야 돼.
뭐 얼음을 쓰면 툭 떨어지고 한번 떨어지면은 그 신앙까지 찾기가 힘들어요.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에 있는 이 보화 영생을 내 것으로 삼음으로 소원 성취하는 것, 기쁨으로 천국 가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시는 우리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찬송 한 장 부르신 다음에 광고 해주세요. 490